우리 이 새벽에도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4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설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르러 하였더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내 손으로 큰 돌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의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의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서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군대 장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서 애굽으로 피난하고자 했습니다. 피난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주시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10일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저들에게 유다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대항하지 말고 저들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겠죠. 죄로 인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과정을 지나서 회복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유다 백성들로 순종함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죄로 인한 그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딸을 기다리라 하시는 것이죠. 저들을 향해서도 뭐를 말씀합니까? 유다로 돌아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부모는 때는 어떻습니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회초리를 들겠습니까? 자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달래도 안 되면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시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된 자리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죽을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불타고 빼앗기고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은 자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자신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지 않자 자신들의 고집과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이 함락당할 때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너희가 고통을 받지 않았느냐? 애굽에 내려가면 그와 동일한 고난을 너희가 또다시 겪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유다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들이 기어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비참한 일을 겪은 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갑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아멘. 예레미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남은 자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에 저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청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유다로 그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로 남으라는 것이죠. 이에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예레미야를 향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들이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 주실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는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 주어야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된 고집과 자신들의 생각에 매여 그것을 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얼마 전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수치와 고난의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유다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애굽이 아니라 유다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힐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결국 성경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을 향해 그것은 우상이라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럼에도 주의 믿는 자녀들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 제 계획 아시죠? 하나님 저에게 맞춰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본문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애굽에 도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지만 자신들 생각에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고 여기는 것이죠. 자신들의 편에 서서 애굽으로 그 가는 길을 축복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향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핍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정사정 보지 없고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는 일들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고집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맞추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평생을, 남은 인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행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남은 자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은 그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안에서 따져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은 물리치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결국은 의심하여 굳이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에 가는 길에 누구를 끌고 갑니까?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영솔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데리고 간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죽을 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죽을 길로 예레미야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저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행하면서 저들 안에 두려운 마음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잡아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앞에서 청종치 아니했다는 것으로 멈췄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때라도 돌이키면 참 좋을 텐데 7절 말씀에 무엇입니까? 다바네스라는 곳, 애굽의 국경 지대입니다. 결국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애굽에 들어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유다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였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죽을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주의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유다의 남은 자들은 결국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애굽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애굽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내 손으로 큰 돌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의 벽돌 깔린 곳에 진흙을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기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심판과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13장 예레미야 13장에서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로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서 유브라데 강가에 감춰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가지러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물에 젖어 시간이 지나 습해져서 다 썩어진 그 허리띠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귀히 여기던 유다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졌고 죄 가운데 썩어져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죠. 또 19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토기장의 집에 가서 항아리를 사게 하시고 흰놈 골짜기에서 깨트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깨어진 항아리는 원래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숭배와 죄로 타락한 유다는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유다의 상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로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돌을 취하게 하시죠. 그 돌을 바로의 집, 즉 궁궐 대문 앞 광장에 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장차 느부갓네살이 이 돌 위에 화려한 장막을 치게 될 거다. 이것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 땅, 그것도 궁궐 앞에 있는 그 광장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화려한 장막을 치게 된다는 것은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하여 저들을 짓밟을 것이고 저들에게 오늘 이후의 말씀에 살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자는 죽일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살 길이라고 여기고 도피하고 있는 그 애굽 땅이 결국 너희가 피하고자 한 바빌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저들의 손에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너희가 고집을 피하겠느냐. 죽을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저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최후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고집과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관점에서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좋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거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계획에 부딪히게 된다면 나된 건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앞세워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내 생각, 내 고집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사는 길이며 그 길이 안전함을 알게 하셔서 순종의 기쁨,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